안녕하세요. 처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네, 눈꽃 30분 큐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과 마음, 뜻을 이해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침의 시작이 주님의 말씀으로 견인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입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 말씀의 내용은 요시아가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을 지내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했습니다. 예전에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드리기 위해 써 있는데 그 둘째 날 했잖아요. 근데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이 맞습니다. 유월절을 1월 14일에 드리고 그 뒤에 일주일을 무교절로 지키는 것이 원래 절기의 일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다윗의 길이 어떤 것인지 기준을 알고 나서부터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말씀한다고 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장면을 함께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안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탈출시키는 주님의 구원의 사건이 그 과정들이 대명사적인 의미로 유월절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유월절과 구원이 하나의 개념처럼 입혀지면 그 유월절을 더욱더 귀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절기 안의 형식과 의미 없는 그런 모습들은 전혀 하나님께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아처럼 율법책을 발견하고 통회하고 애곡하고 그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율법책에 있는 말씀에 따르도록 권면하면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또 하나 느낀 것은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송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네. 어디서 많이 봤던 느낌이죠. 히스기야가 절개를 지키면서 나아갔던 그 모습 안에 반열을 다시 세우고 서열을 세우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직임이 주어지고 그 가운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합당한 그런 모습들이 다시 재정립된다라고 했죠. 구원을 얘기하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야 될 순서와 절차들이 완전히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기준을 온전하게 발견하고 말씀인 그 기준, 삶의 기준인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구원을 묵상하면서 절기를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서열과 반열을 다시 세우는 일들을 했죠. 이거는 이제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구원이 정말 내게 다가오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수많은 기독교적인 전통, 규칙, 그런 서열적인 나열들이 인간의 삶 속에서 흩어지고 오염되고 왜곡된 그런 기독교의 전통들이 다시 한번 제대로 세워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전통이라는 것, 또 보편적인 그런 형식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 안에, 기독교 안에 그런 예배 순서라든지 찬양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런 구원의 의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묵상에 깊이가 없이 그저 그렇게만 순서만 매여 있다면 거기에서도 왜곡된 예배 모습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온전한 신앙의 회복이 있고 나서 그 가운데 드려지는 참된 예배, 또 순서마다 나아가는 그런 절차의 예배가 정말 시간마다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결을 하고 주님의 구원을 묵상하며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계획하심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시간, 한 순서의 그런 모든 예배의 절차들이 완전해지겠구나. 또 완전해진 그런 예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묵상했던 것은 요시야가 자신의 소유 중에 많은 예물을 드립니다. 7절,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례했습니다. 이를 뒤이어서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했냐? 8절 하반절에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내었다. 엄청난 양이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9절에 하반절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자기의 소유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죠. 요시야는 왕이었습니다. 국고를 책임졌어요. 실은 이런 국가적인 대행사, 이벤트, 또 하나님 앞에 국가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날이면 실은 이것이 국고의 재정을 털어서라도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일들을 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먼저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내드렸어요. 이것은 국가적인 일이지만 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뜻깊은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원의 가치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유월절 절기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린 양과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백들도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도 그 가운데 엄청난 양의 예물을 백성들한테 내어주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은 정말 우리가 이제 공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각자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래. 이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실은 그 안에서 우리가 숨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왜곡된 삶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숨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철저하게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아름답고 훌륭해도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어지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드리며 자신의 최선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영향력을 우리 교회, 우리 국가의 백성들에게 또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 여러분의 삶에서 꼭 여러분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처음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내 개인의 영성과
제 해결받음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구원받으면 감격이 되살아나야지 그것이 진짜 신앙 공동체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뿌리를 만들기 위해서 요시야가 또 그에 따른 그 지도자들이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그 뿌리를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이 땅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심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의 절기를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회복하고 율법책을 받고 나서 곧바로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몇 살 때? 24살 때. 요시야가 24살 때 이런 엄청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에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요시야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그 감격이 되살아나면 여러분도 요시야와 같은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꼭 그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눈곱 30분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